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요.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 왕국을 넘겨주시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9절에서도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자, 찾으셔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시작하셨어요. 하셨느니라. 그리고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이에요. 자,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그리고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30절까지 계속 그리고가 연속되어 있어요. 그리고라는 단어는 뭐죠? 시간적 순서예요. 앞에 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말해, 순서.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이에요. 그리고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물을 나누시고 또 풀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물고기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6일 창조하시고 창조가 끝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가면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창세기 1장 1절하고 2장 1절하고 뭐가 좀 차이가 나죠? 뭐가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이 단수인데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하늘들이 됐어요. 그렇죠? 왜 하늘과 하늘들이 다를까? 하늘 하나밖에 없을 때는 창조주하고 창조물들 사이에 죄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거든요, 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다 용납해 줄 수 있어도 죄하고는 같이 못 하셔요. 하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에 죄가 없을 때는 항상 하늘이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물 사이에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하늘들 하게 되면 창조주하고 죄가 있는 곳과 구별될 때는 하늘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 창조될 때 아직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이지만 그 첫 창조에는 죄가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하늘 단수였을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희한한 상태가 됐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창세기 욥기 38장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래하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죄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뭔가 첫 창조 하늘밖에 없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천천히 따라오셔도 돼요. 찾아서 보셔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을 어린아이처럼 인정하려고만 마음을 먹으시면 이 주제가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상세하게 다룰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여기 루시퍼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와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루시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존재인지. 루시퍼는 하나님이 아니죠. 루시퍼는 마귀죠. 근데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에서 왜 땅으로 떨어졌는지, 죄를 짓는 방법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여기 상세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13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 위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와 같이 되리라. 내가 해요. 말만 한 거예요? 근데 말을 입으로 말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말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말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고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자를 공격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먹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말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초의 죄의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자, 루시퍼는 자기 마음속으로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고 마음속으로 말만 하고 마음속으로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고 유죄 판결 내리세요. 15절에서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리라. 유죄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이게 최초의 죄예요. 루시퍼가 죄를 지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최초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죄가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 안 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말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함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거.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죄예요. 최초의 죄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말만 한 것이다.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과 제 속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참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이게 최초의 죄예요. 루시퍼의 최초의 죄. 그리고 이 루시퍼가 1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 루시퍼가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땅으로 끊어져 떨어졌는데 언제 떨어졌을까? 언제? 여러분들 욥기 22장을 보시면 욥기 22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것과 연관된 것이 루시퍼의 타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욥기 22장 다 찾으셔서 천천히 따라오셔요. 15절 16절 욥기 22장 15절 16절이요. 내가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 길을 주목해 보았느냐?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고, 아까 이사야 14장 12절에서도 얘기 나왔었죠.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여기 끊어졌다는 단어가 쓰여지죠.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였느니라. 여기 그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 때가 되기도 전에 끊어졌다. 컷다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쓰였던 컷다운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끊어질 때가 언제냐면 때가 되기도 전에예요. 때가 되기도 전에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시면 out of time이라는 단어예요. out 바뀌죠. of time. 타임의 시간의 밖에서 cut down 돼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 죄 없는 상태였어요. 죄 없는 때는 그때는 영원이에요. 그 영원.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이 단수일 때는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영원으로 갔을 때는 영원한 세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거든요. 시간 밖이에요. 그런데 루시퍼가 컷다운 돼서 끊어진 것은 out of time이에요. 시간의 밖에서 컷다운 돼서 끊어진 거예요. 이 사악한 자예요. 성경에서 사악하다, 그냥 악하다, evilman 그러면 악한 사람인데 wicked란 단어를 쓰게 되면 영적인 악한 것을 wicked라고 그래요. 사악하다고 그래요. 사악한 자들이 밟던 옛길을 봤니? 옛길. 현 세상이 아니라 옛길. 근데 그들이 때가 되기도 전에 컷다운 돼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는 영원히 상태에서 시간의 밖에서 끊어져서 떨어진 거죠. 루시퍼가 죄를 짓는 장면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높은 곳 위로 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마음속에 말만 한 거예요. 그게 최초의 죄였고 그 죄로 인해서 루시퍼는 잘려서 땅으로 떨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첫 세상은 죄가 없었는데 하늘 단수이밖에 없을 때 창조주하고 하나님과의 둘밖에 없을 때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끊어서 떨어지면서 여기 보면 그들의 기초는 홍수로 뒤덮여졌다고 돼 있죠. 근데 이 홍수는 노아 홍수가 아니에요. 이 홍수는 많은 사람들이 홍수 그러면 노아 홍수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첫 세상이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도 잠깐 보고 가세요.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여기 4절에 보시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자원에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조는 한 번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요. 첫 창조가 지금 창조고 이 창조는 영원히 지속돼,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데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하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 가운데 있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물로 이렇게 잠겨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있던 세상은, 6절에 보시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땅이 멸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멸망했다고 그러고 되어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로 멸망한 거는 땅이 멸망했어요. 땅 위에 있는 숨 쉬는 모든 것들,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로. 다만 코로 숨 쉬는 것들만 멸망했어요.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하고 땅이 뭐가 다르냐? 땅은 여러분들과 제가 보듯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물리적인 걸 얘기를 해요. 하드웨어를 얘기하고요. 세상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를 세상이라고 말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의 운영체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코로 호흡하는 것들만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그때 있던 세상은 지금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건 노아 홍수 이전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세상은 둘 다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현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6절에서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 이전에 있던 세상 달라요. 자, 이전에 있던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루시퍼가 있을 때 그때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진 이후의 세상이에요. 이게. 근데 루시퍼가 범죄할 때 하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마음속으로 말만 했죠. 이게 최초의 범죄였죠. 이 최초의 범죄했던 루시퍼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도 잠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여기 뱀이 나타나죠? 자, 이 뱀은 범죄자일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은 존재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이 범법자라면 아담이 최초로 죄를 지은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고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그걸 갖다 새롭게 다시 꾸민 거를 설명한 거다. 창조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아담이 최초의 범죄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들어서.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온 거는 맞지만 아담이 최초의 범죄자는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뱀이 등장을 해요. 이 뱀이 범죄자라면 아담이 첫 번째 범죄자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뱀이 누굴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뱀을 알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요.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동일인물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동일인물이죠. 이 마귀, 사탄, 용, 옛뱀이 나중에는 계시록 20장에 가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사슬로 묶어서 무정의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가둬버리죠. 계시록 20장 2절에 가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봉인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뱀이면 옛뱀 두 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어떤 뱀이에요? 루시퍼죠. 그렇죠? 루시퍼, 마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루시퍼 마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아시려면 에스겔 28장으로 가보시면 되겠죠? 에스겔 28장 12절. 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차근차근히 좀 성경 구절도 좀 하나하나 좀 찾아가 보자고요. 에스겔 28장 12절부터요. 여기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덮는 그룹이에요. 두로왕. 이 두로왕에게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래요. 그런데 이 두로왕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그러고요. 아름다움이 완전하다고 하고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래요. 그리고 치장한 것도 모든 보석으로 덮여 있고 음악도 최고예요. 음악까지도 예비된 존재예요. 근데 이 존재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또 그리스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덮는 그룹인 마귀는 예수님의 흉내를 확실하게 다 내요. 왜요? 지혜도 충만하거든요. 거기다가 아름다움이 완전하다고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그려내면 어떻게 그려놔요? 아름답게 그려놔요? 아주 흉측하게 그려놔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날까? 흉측하게 드러날까? 시뻘건 막 피 흘리면서 이런 이빨과 삼지창 들고 막 무섭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마귀는 아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해요. 그럼 사람들 앞에 마귀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하겠어요? 우와 하고 놀래겠어요? 환호를 지르죠. 왜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정반대로 항상 속이는 자거든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거든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세상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굉장히 많죠. 어때요? 미워요? 너무 아름답게 멋있죠? 누굴까? 그 진짜 예수님일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머리가 얼마네요? 길어요. 남자가 긴 머리가 맞는 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여자에게 영광이 되지만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본성이 그가 수치인 걸 안 돼요. 수치스럽다는 걸 안 돼요. 그럼 남자가 긴 머리가 되면 어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수치스럽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긴 머리 하셨을 것 같아요? 마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긴 머리에다가 아주 멋들어진 인물이 나타나면 그게 예수님일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일까? 왜요? 적그리스도는 아름다움이 완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그 표현이 나와요. 그에게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흠모한다는 게 뭐예요? 부러운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이러는 거죠. 와 그래도 다 못생겼지만 그래도 눈썹은 참 이쁘다. 근데 예수님 그런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다른 거 다 미운데 그래도 저 사람 눈은 참 눈동자는 예쁘다.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 보고 닮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지독하게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외모 가지고 주눅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보다는 다 잘생겼거든. 그게 예수님의 외모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 중심을 볼까 아니면 외모를 볼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이렇게 못생겨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거절했던 거예요. 외모만 보고. 속중심 보지 못하고. 소문은 들었었잖아요. 어떤 메시아가 나타났대. 진짜 유대인의 왕이래. 왜?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니까.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들어올 때 어때요? 백마 타고 천군천사 거느리고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아니면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서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촐랑거리고 들어왔어요? 그게 왕이에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속 중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뭐만 봤어요? 외모만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외모 보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고요. 그런데 마귀는 외모는 출중해요. 왜? 아름다우고 완전하니까. 그리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와 하고 박수치고 홀랑 빠지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니까 안 속죠. 성경을 안 믿으면 마귀에게요 다 속아요. 왜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덮는 그룹은 창조물이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에스겔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이때는 루시퍼가 죄를 짓기 전이죠.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마침내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발견됐는데 불법이 발견됐는데 이유는 16절에 나오죠. 내 상품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뭐가 많아서 죄를 져요? 상품이 뭐죠? 돈 받고 파는 물건. 돈 받고 파는 물건을 상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마귀는 뭔가를 주고 거래하려는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하고 거래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선물은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지만 마귀는 뭐를 주죠? 물건을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받으려고. 상품.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죠? 원칙이? 거래를 해요? 그냥 줘요? 이 세상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면 뭔가 받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올 때 루시퍼가 한 짓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면서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선물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보좌 올라 하나님처럼 돼서 어떻게 하려고요?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마귀가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녀요? 집행 유예 기간이에요. 언제 집행을 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야 하나님께서 범죄자인 루시퍼를, 마귀를, 사탄을 불못에 영원토록 집어넣는 집행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하세요.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마귀를 이 세상에 놔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죄를 졌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전 세상을 물로 홍수로 그들의 기초를 다 덮어버리시고 처벌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우린 빛이 있으라 하지만 빛이 있으라니까 없는 빛을 있으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들려요. 한국말로다가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Let there be light라는 단어예요. let이라는 단어는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사용되어라. 있는 게 어떻게 활동하자 이 말이에요. 빛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절대 창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은 바로 그때 이전 세상에 사악한 자들을 그들의 기초를 홍수로 멸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인 거예요. 자, 이때는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전 세상이에요. 이전 세상.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6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이 되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죄 없는 하늘과 죄 있는 하늘이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들, 그때는 죄가 있는 상태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이었지만 죄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첫 세상에서는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큰지는 모르죠. 그리고 죄가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첫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물로 덮여진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자, 빛이 활동하도록 하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궁창을 만드시고 해달별들을 만드시고 자, 이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이 하늘을 몇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 하늘을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불러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란 말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몇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자, 이 대기권 지금 여기가 여러분과 제가 보니 이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셋째 하늘이란 단어는 있으니까 아, 둘째 하늘이 있겠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계시록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왕자가 있는 곳을 그 왕좌 앞면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계시록 4장 6절에 써 있어요. 자, 계시록 4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에 있냐면 물 위에 계세요. 물 위에. 계시록 4장 6절이요. 그 왕좌 앞에 그 왕좌는 하나님께서 앉으신 왕자죠.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이 네 짐승이 네 그룹이죠.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0장에 보면 네 그룹이 이런 그룹들이 나오죠. 그런데 덮는 그룹은 없어요. 여기 다섯 번째 덮는 그룹은. 근데 하나님 이 왕자가 계신 곳이 어디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을 해요. 유리바다. 왜 수정 같은 유리바다일까요? 이 바다의 표면이 얼어 있으니까요. 욥기 37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37장을 18절을 펼치시고 또 시편 29편도 펼치시고 같이 한번 보세요. 시편 29편 10절을 하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제일 좋거든요.
시편 29편 10절하고 시편 29편 10절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는도다.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나니 큰 물 위에 앉아 계신대요. 그리고 욥기 38장 30절 보세요. 욥기 38장 30절이요.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주께서는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다. 돌처럼 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바다 물들, 많은 물들, 그 많은 물들을 욥기 37장 18절에 가면 하늘이라고 불러요. 욥기 37장 18절이요. 그대가 그분과 더불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여기는 부어 만든 거울이라고 번역하고 계시록 4장 6절에서는 유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둘 다 그레스라는 단어예요. 단단하게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들 위에 큰 물들 위에 앉아 계신데 그 물들의 표면은 얼어 있고 그것도 단단하게 부어 만든 유리 같은 거를 하늘이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하늘이라는 말은 없어요.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있는데 둘째 하늘이 물이구나 그런 건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둘째 하늘 위에 둘째 하늘 위 표면은 얼어 있고 그 위에 죄 없는 곳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계신 그곳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자, 거기는 시간이 흐르는 곳이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거긴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이죠. 자, 욥기 2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 26장 8절부터 10절까지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자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 싸시느니라. 자, 물들을 이 땅에 있는 바다는 바다 밑이 고체로 되어 있죠. 땅이나 암석으로 되어 있잖아. 바다 밑이. 근데 둘째 아들의 바닥은 뭐예요? 구름이에요. 구름. 둘째 아들 바닥은 구름이에요. 구름. 여기.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들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왕좌의 정면을 가리시고 구름들을 그 위에 펼치시고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둬서 물을 둘러싸셨다고 되어 있어요. 낮과 밤이 끝난다는 말이 뭐예요? 시간 바뀌죠. 자, 시간이 없으면 그 상태를 영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 어디죠? 유리바다 밑에는 낮과 밤이 있어요. 유리바다 표면부터 위에는 죄가 없고 낮과 밤이 없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언제 생겼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깊음의 표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움직이신다고.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 밖의 세상이에요. 죄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형태가 없어서 비어버리고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고 그 표면은 얼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다시 새롭게 하는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빛의 창조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활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도 마찬가지, 물도 창조하지 않으세요. 물도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어 지라고 명령하실 뿐이지 없는 물을 창조되어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도 창조하지 않으셨고 이때, 그리고 물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풀, 과일나무, 물고기, 짐승 이런 것들도 완벽한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어떤 것을 따라서 지금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이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영어로 after his kind라는 단어예요. 어떤 종류 후에 풀을 만드신 거고 채소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원래 어떤 채소, 어떤 풀이 있었는데 그 풀과 채소를 따라서 지금 있는 풀과 채소를 만드신 거죠. 이전 세상에 억새풀이 있었는데 이전 세상에 있던 억새풀처럼 이 세상에도 억새풀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after his kind라는 단어예요. 어떤 종류 후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12절에서도 마찬가지.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여기도 자기 종류대로 단어 또 쓰거든요. 두 번 쓰여요. 여기서 12절에서. 자기 종류대로, 자기 종류 후에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 후에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맺는 씨가 있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 맺는 과일나무도 이전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또 다시 만드신 거거든요. 새로운 창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전 세상에 있던 어떤 것을 따라서 여기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 세상에 사과나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과나무가 있는 거죠. 배나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배나무를 거기에 만든 거죠. 호도나무가 있었겠죠. 여기도 호도나무를 만드신 거죠. 대추나무도 있었겠죠. 대추나무를 따라서 여기 대추나무 만든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종류를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이전 세상을 따라서. 또 물고기나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2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를 따라서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도 날짐승들도 마찬가지. 이전에 있던 어떤 물고기의 종류를 따라서 물고기 만드셨고 짐승들의 이전 세상에 있던 짐승들을 따라서 지금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첫 창조는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따라서 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24절에서도 마찬가지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땅에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가축들도 이전 세상에 있던 가축들을 따라서 지금 가축들이 만들어졌고요. 또 땅의 짐승들도 마찬가지. 이전 세상에 있던 땅의 짐승들을 따라서 지금 있는 세상에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이전 세상에 있던 걸 본받아서 여기 만들었다면
이전 세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이지만, 자,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하고 하늘들이 된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에요. 죄를 짓기 전이에요.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의 창조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세요.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그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여기 하늘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란 단어가 나오죠. 세대, generation, generations of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의 세대들. 세대란 단어가 뭐죠? 하나 가지고 세대가 되나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하늘과 땅이 최소한 2개 이상 되어야만 세대라는 단어가 사용 가능해요. 근데 여기 하늘과 땅의 세대라. 하나의 창조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있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의 하늘과 땅이 또다시 있는 거죠. 2개. 아시겠죠? 근데 이전 하늘과 땅은 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의 창조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세대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주의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 도미니온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도미니온. 왕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게. 지배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28절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라고 다시라는 단어를 넣어주세요. 이 단어는 영어로 리플레니시나 단어예요. 뭐 흠정력 번역자는 리플레니시는 휠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휠이라는 의미라면 여기에 리플레니시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휠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채우라는 단어가 아니라 리플레니시는 다시 채우라예요. 왜요? 이전 세상에 죄 없는 창조 세계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종족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루시퍼의 반역으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그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셔서 다시 이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라 하셨던 거예요. 루시퍼가 망가뜨린 거를 다시 채우라고. 그리고 다시 채우라, 지배하라. 이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아담이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이 첫 창조 때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 이 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 없는 존재로 창조는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또 뺏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변덕 부리지 않으시거든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를 지옥에 죄를 졌다고 보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자,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면 그 가죽은 아담과 이브의 가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다른 동물이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주기 위해서 죽은 거죠. 어떤 동물이 죽었을까요? 율법에서도 마찬가지, 율법 이전에서도 마찬가지, 아벨도 마찬가지. 죄를 위해서 뭐를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피를 흘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4,000년이나 더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이미 하늘들이다. 아, 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첫 범죄자는 아담이 아니라 루시퍼였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6일 창조 때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군읍도 첫 창조 때 아담과 이브 여섯째 날 6일 창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룹도. 스랍들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6일 창조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또 마귀도 언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6일 창조에는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하고 창세기 2장 1절에 하늘들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이 단수이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은 하늘들이 복수거든요. 이유는 하늘이 단수일 때는 창조주하고 창조물 사이에 죄가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근데 하늘들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창조주가 있는 곳은 셋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물이에요. 첫째 하늘은 죄가 있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하고 첫째 하늘은.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사용될 때는 죄가 존재할 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드러났어요. 뱀, 루시퍼, 마귀, 사탄이잖아요. 최초의 범죄자예요. 최초의 범죄자. 그 최초의 범죄자가 처음으로 한 말이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렇죠? 자,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놈인데 그 간교한 놈이 자, 첫 언급이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 마귀가 여러분과 저, 또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절의 방법이거든요. 자, 마귀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절대로 다가오지 않아요. 어떻게 다가와요? 긍정적으로 다가와요. Yes! 야! 그리고 누구를 물고 들어줘요? 누구를 같이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Yes. 긍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란 뭐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긍정적 사고예요, 이게. 근데 이 마지막 시대를 가장 많이 뒤엎고 있는 사상이 긍정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 사고를 가장 앞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유명한 대통령들이 전부 다. 특히 최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같은 경우, 제가 오바마 대통령 할 때 메시꺼웠다니까요. 진짜 메시꺼웠어요. 왜요? 대통령이 뭐라 그러죠? I can do, we can do. 그럼 사람들이 막 다 따라서 I can do, we can do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사악한 짓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짓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절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TV가 여러분들에겐 보기에 나쁜 것처럼 보이는 거 보여줘요? 보기에 가장 좋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기에 가장 유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요. 긍정적으로. 거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다가 뭔가 소망을 두는 건 긍정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긍정적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마귀의 첫 번째 던진 낚싯밥이에요. 뭐가 절대 진리하고 뭐가 차이 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영어로 freely. freely가 뭐예요? 자유롭게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freely란 단어를 뺐어요. 대신 집어넣은 단어가 뭐죠? not, not, no, 부정이에요. freely 대신에 not라는 단어를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퀘스천 마크, 질문,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게 마귀가, 범죄자가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의 파워예요. 절대 진리에서 어떤 단어 빼고 다른 단어 대신 집어넣고 여러분과 저에게 의심하도록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단어를 빼거나 빼고 어떤 단어를 대신 집어넣거나 의심하는 것은 해도 되는 거예요? 절대 금물이에요. 절대 금물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은 마귀의 전용 수법이고 이것은 마귀가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자,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지만 여러분과 저를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없을까요? 못 죽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병 걸리게 할 수 있을까요? 병을 걸리게 못할까요?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하게 못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게도 할 수도 있어요. 또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속여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원인은 뭐예요? 속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확실하게 배워두시고 하세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절대 진리에 어떤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를 집어넣고 바꾸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여기서 확실하게 배워두셔야 돼요. 그런데 자,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죠? 아담에게 했어요? 이브에게 했어요? 왜 이브에게 하죠? 아담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로 반드시 죽는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브는 누구에게 들었어요? 아담에게 한 다리 건너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브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이브는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했죠? 어떤 단어 뺐어요? 마귀처럼 후릴리 자유롭게라는 단어도 빼먹었어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더 했어요. 그리고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비 꽈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따서 먹으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뭐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의 선언은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거짓말이죠. 마귀가 아무리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는다 하고 선언해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아담에게까지도 건너갔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아담은 속았나요? 속지 않았나요?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누가 속았죠? 이브가 속은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브는 속았지만 아담은 속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브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었어요. 근데 첫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는 선악과 먹는 날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육신이 930년 살았고 범죄하는 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자, 죽는다는 의미는 썩어서 소멸돼서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는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죽었어요? 그럼 제 몸이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지질 않죠. 근데 제 몸이 기능을 하지 않아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먹는 날 죽으리라. 죽었다는 얘기 뭐냐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듭나는 게 뭐죠? 영이에요. 영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죄 없는 곳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를 내쫓고 나서 스랍이라는 존재에게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1650년 동안 노아홍수 전까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눈으로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요? 불칼 두고 스랍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낙원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으로 낙원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노아의 홍수라는 벌로 이방인들을 버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노아 식구 8 식구만 다시 구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셈, 함, 야펫으로 인해서 다시 땅을 다시 채우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그 이방인들이 또 하는 짓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고, 아니 땅을 흩어져서 가득 채우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겠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늘나라 올라가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서 손을 끊으신 거예요. 아, 이방인들에게로 이 땅을 죄 없는 인종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손을 터시고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가장 죄가 심각한 곳이에요. 죄가 넘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시조로 둔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들을 우두머리로 해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내 백성으로 채워보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왕국으로 삼으신 거예요. 또다시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을 죄 없는 종족으로 가득 채워보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을까 아니면 형편없었을까요? 창세기 19장에서 너희들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지키면 너희 제사장 왕국이 되고 독특한 민족이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말한 게 뭐죠?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자, 이스라엘은요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약속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인 이스라엘 통해서 온 땅에 다시 한번 죄 없는 민족으로 가득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작이 유대인으로 시작을 다시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형편없었을까요? 형편없었어요. 3번씩이나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문서화하고 짐승에 피를 뿌려서 피로 도장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피로 도장 찍은 문서를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제일 첫 번에 한 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벌거벗고 춤춘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한 짓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훌륭할까요? 아니면 형편없었을까요? 형편없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이방인도 없다예요. 유대인, 내 백성, 유대인조차 없다예요. 그게 입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다 하나님께는 눈밖에 난 민족들이에요. 왜요? 어차피 죄인들이거든. 아담의 후손들이거든. 죄인은 어쨌든 죄로부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2021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것도 거짓 증인의 2사람의 고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다.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 받으세요. 근데 재판장까지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이 찾을 수 없다고 3번씩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넘겨 주었어요.
빌라도도 목구멍이 포도청이거든요. 예수님을 무죄 방면해주면 자기의 이익이 훼손당해요. 그러니까 계책을 쓴 거죠. 연말이 되면, 아니, 명절이 되면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 살인자 여기가 하나 있다. 근데 너희들이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있다. 자, 누구를 풀어줄까? 사실은 빌라도는 뻔히 알면서 그런 계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죄인들은 죄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죠. 바라바는 누구 모형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대표자가 바라바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바라바는 무죄 방면됐고, 반드시 죽이면 안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진짜 멋들어진 지혜였던 거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절대가 될 수 없고요. 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원받은 사람 몸 안에는 누가 들어오죠? 예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교회는 아주 유별나요.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첫 창조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첫 창조 때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떠나서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 세상에, 죄 없는 세상에, 첫 창조 세상에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일부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이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이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절대 육적인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근데 아들이란 단어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전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일부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자, 입양된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먼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게 하세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몸을 입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게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창조물들을 지배하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이 천한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대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이었죠? 다 닫혀 있는데 나타나요? 어떤 몸이에요?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잡지 마라 해요.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리고 내 형제들이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려가서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예수님이 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딜 갔다 오신 거죠? 셋째 하늘 지성소를 진짜 갔다 오신 거예요. 거기 가셔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있는 것처럼 모형이 아닌 진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양들의 소들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1시간을 절대 넘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디?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 지성소에 가서 피를 다 뿌리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떤 몸이죠? 여러분과 제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 생각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몸. 순간 이동을 하는 몸. 사람들이 꿈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앞으로 주님 오시면 그 몸을 입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이죠?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에 의하면 누구와 공동 상속자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어떤 몸을 입고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여러분들과 제가 입을 몸이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70년만 있어라. 그러면 영원토록 네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어떠세요? 70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안 매달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있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에요? 70년은 한정돼 있잖아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면 그 몸 입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미래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오시면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0.0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셋째 하늘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된 다음에 예수님하고 결혼식하고 이 땅에 다시 와요. 환난 끝에. 그리고 이 환난 끝에 다시 와서 마귀는 무정의 바닥 없는 구덩이에 집어서 묶어 던져놓고 예수님과 여러분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거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이요.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 천년왕국 때는 누가 통치하죠? 예수님이 통치하죠. 여러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 없어요. 천년왕국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 타시는 거예요. 왕이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마귀가 없어요. 왜 마귀를 없애버리느냐? 사람들이,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 두 가지 확실한 핑계를 대요. 하나는 저 죄 지으려는 생각 없었는데 마귀가 속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죄를 짓는 원인이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바다 없는 구덩이에 가둬놓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요. 또 하나 사람들이 환경 탓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부실해서요. 하나님 제가 농사가 안 돼서요.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이래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모든 자연 환경이 에덴 낙원하고 똑같이 회복돼요. 환경이 다 좋아요. 자, 그러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마귀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환경만 좋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했거든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때 죄를 지어야 안 져요. 그래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하늘이 복수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십시다. 천년왕국 때를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새 하늘 들이죠. 복수네. 그러면 아직은 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17절부터 25절까지 문맥이 천년왕국 문맥이거든요. 천년왕국 때 이야기예요, 이게요. 20절 가보세요. 20절.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죽음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여기 죄인이 등장하잖아요. 어떤 시대죠? 새하늘 들이에요. 새하늘 들.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천년왕국 때에는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숫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사자도 풀을 뜯고 뱀의 굴에 소를 넣어도 해함이 없고 천년왕국 때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는 존재하고 있을 때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 통치하시지만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통치하지만 아직은 죄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새 하늘들이에요. 셋째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풀려나요? 풀려나지 않아요? 마귀가 풀려나요. 그럼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이요. 그 천년이 다 참에 천년에 다 찬 거예요.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었죠?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사탄하고 손을 잡고 사랑받는 도시를 또 에워싸는 거예요. 이게 5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보통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5번째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이때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라버리고 끝나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마귀를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서 영원 무궁토록 못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5절에서 그러나 너는 지옥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했던 그 사형 집행이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이 이때. 그리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이 진행될 때는 하늘과 땅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변호사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자리가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때 아마 이 백보자 심판 때 똑같이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늘이 복수의 단수예요? 새 하늘이 단수죠. 자, 이때는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전부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 이때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더러운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하고 창조물 사이에 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하고 피조물이 있는 첫째 하늘하고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하나예요. 단수 하늘. 죄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리고 바다가 더 있지 않다.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계시록 4장 6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들 위에 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는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그 바다예요, 그 바다. 그 바다는 욥기 26장 10절에 의하면 낮과 밤이 끝나는 때 경계가 있었죠. 죄가 있는 곳, 죄가 없는 곳, 경계가 있었던 그곳, 낮과 밤이 끝나는 곳, 그 경계가 사라진 거죠. 왜 필요하지 않죠? 창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최초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죄 없는 존재로 창조 세계를 가득하게 채우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어떤 단어 잊어버렸죠? 프릴리라는 단어를 잊어버렸죠.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값 없이 프리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단어가 여기서 다시 등장해요. 어디에서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프리리, 자유롭게. 어느 정도 자유롭게요? 영원 무궁토록. 죄 없는 세상에서 죄 없는 인종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는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루어져요.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왕국. 어떤 왕국이요? 죄 없는 왕국.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만드셔서 죄 없는 존재들로 영원 무궁토록 죄 없는 상태에서 무한대로 즐기면서 무한대로 죄 없는 종족들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기 원하셨던 그 최초의 계획이 계시록 22장에 가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